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 제가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321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 말씀 4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오늘 본문처럼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기 위해서 누려야 될 게 기도입니다, 사실은. 근데 그 기도 속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기도 순서와 그 기도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처럼 정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므로 마음과 생각이 지켜질 수밖에 없는 은혜.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서로로 봐야 될 거,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기도할 수 있도록. 그럼 어떻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 기도를 알기 전에 기도를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돼야 될 게 뭐냐면 예배입니다. 그러면 이 예배가 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게 사실은 예배 준비거든요. 여러분은 예배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예배 준비가 어느 때부터일까요? 주일날 아니면 수요예배, 금요예배 오기 전? 아니요, 예배가 끝나는 순간 예배 준비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우리는 24시 예배 속에 있어야 돼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응답의 흐름, 그 언약의 여정 속에 내가 있음이 계속 발견되는 삶이 돼야 돼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게 안 되면요, 기도가 어떻게 되냐, 내가 원하는 걸 계속 하나님께 말하는 거 외에는 안 돼요. 근데 그 내가 원하는 게 어디에 대부분 있냐, 우리는 세상적인 거, 물질에 대한 거, 내 자녀에 대한 거, 내 삶에 대한 게 훨씬 많죠. 비율적으로 보면. 물론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도 간구하고 하나님의 성령 충만도 간구하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응답이라는 기준으로 볼 때는 뭘로 기준으로 보냐? 말씀 성취가 아니에요. 세상의 응답이 기준이 나도 모르게 되어져요. 예배 준비라는 건 뭐냐면 실제로 하나님이 24시 동안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시켜 나가시는 거. 그렇기 때문에 뭐 속에 있어야 되냐? 지난주에 주신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의 증거를 내가 갖고 있어야 돼요. 이번 주 저희 예를 들자면 저희 강단 말씀 제목이 그가 그를 사랑하였으므로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거든요. 한 여인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며칠같이 느꼈대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그 사람에게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또 사랑이라는 단어 속에는 어떤 뜻이 있냐? 모든 관계의 회복이에요. 제가 이제 오늘 뭐 이상한 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김황 목사님 오셔서 그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목회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시고 사실은 내가 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가 단독 목회를 하면서 이해가 될 거다 뭐 얘기하시면서 또 뭐라 그러시냐, 정말 너무 감사했던 게 뭐냐면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필요할 때가 있을 거다, 언제든 와라,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사실은 개척을 하면서 계속 우리 영영사님하고 제가 포럼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난 참 행복한 사람 같다. 그러니까 내가 힘들 때 찾아갈 어른 목사님이 계시다는 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솔직히 목회자가 다른 목사님을 찾아가서 얘기할 수 있는 분이, 사실은 저도 이제 나이가 50인데 5, 60 돼서 찾아가서 조언을 들을 만한 분이 많이 있을까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진짜로. 근데 저는 너무 감사하게 김학모 목사님도 계시고 뭐 전해상교회 김용태 목사님도 계시고 또 같이 다니는 미영태 목사님 분도 계시고 그리고 또 개척을 한다니까 이 어려운 때 오늘 김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지금 1만 교회가 문을 닫는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얼마나 대단하네요. 1만 교회가 문을 닫는데 김 목사는 개척을 했다며 대단한 거라고. 그 자체가 대단한 응답이라고. 맞습니다. 그러면서 잘 될 거라고. 김 목사는 될 거라고. 근데 그 말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게 뭐냐? 회복이에요. 사랑이라는 단어 속에는 회복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번 주에 이미 강단의 말씀의 흐름 속에 응답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계속. 저는 또 다음 주에 말씀을 전할 메시지를 준비 중입니다. 근데 그것도 이미 응답을 받아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항상 이번 주 예배, 수요 예배 또 금요 예배 자리에 나오실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증거를 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증거가 뭐냐? 제가 말씀드렸지만 김학 목사님 오셔서 이렇게 뭐 장로님 오셔서 이렇게 그런 관계 회복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증거를 주신 것도 있지만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거는. 근데 이미 제 마음의 감사로 회복시킨 게 저는 너무 감사해요. 솔직히 김학 목사님 좀 서운한 것도 있었거든요. 네, 많이 있었죠. 제 속에. 솔직히 말하면. 그러나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많은 것들을 감사함으로 회복시키시더라고요. 그 무슨 말을 하자고 제가 이 얘기를 하냐? 우리는 보여지는 증거가 자꾸 응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가장 큰 응답은 뭐냐? 내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뭐라 그래요? 7절에 보면 그러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래요. 그래서 그 증거를 가지고 가면 어떻게 하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요? 감사가 회복돼.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시간이 행복하죠. 그 예배 준비 속에 하나님이 이제 뭘 보게 하시냐? 이제 예배의 축복. 그 축복이 뭔지 확인하게 되죠. 예배 시간에 누가 뭐래도 뭐요? 모든 것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제일 먼저 회복되어져야 될 게 뭐냐? 창세기 1장 27절.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요.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니라 그랬어요. 내가 살아나야 돼요. 내가 살아나는 회복 속에 그러니까 창세기 2장 1절에서 18절 뭐요? 에덴 동산. 내 삶의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내게 주셨던 축복이 회복되어지는 예배. 예배 시간이 진짜 어떠세요? 저는 이제 많이 달라진 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물론 이제 그 전에도 설교도 하고 뭐 했지만 일부 예배 기준으로 모든 응답이 흘러가니까 부교육자일 때는 말씀을 받는 입장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그 말씀의 흐름의 응답 속에만 있는 설레임 속에 있을 수 있었어요. 근데 일부 예배 설교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 잘해야지가 처음엔 들어오더라고요. 좀 잘하고 싶고 왜 저렇게 하지? 왜 저렇게 말하지? 왜 이렇게 흔들지? 이렇게 쩝쩝대지? 막 혼자 저는 제 설교에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저를 막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그 시간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회복의 응답을 저도 누려야 돼요. 목회자가 그걸 못 누리면 성도들도 못 누려요. 그 얘기는 똑같다는 겁니다. 설교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케 하니까 귀한 건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몸부림치죠. 사실은 김학봉 목사님 늘 말씀하시잖아요. 주일날은 새벽 4시 5시에 일어나신다고. 뭘 굳이 그 시간에 일어나서 그러시나 했거든요. 제가 그래요 지금. 제가 새벽 주일날 한 5시 4시 반이면 깨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게 있지만 그 이전에 이 예배의 축복 속에 저도 누려져야 돼요.
그건 똑같아요. 목회자나 뭐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모든 성도들 렘넌트에 이르기까지. 그러면 예배의 축복의 그 시간에 이걸 누려야 돼요. 아, 내가 회복되고 있구나. 내가 힘이 나고 있구나. 그럼 그 예배의 축복 속을 가지고 나 개인이 삶 속으로 끌고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이 비밀이 있어야 돼요. 어떤 비밀이요? 지속하는 비밀. 성령 충만함을 되게 좀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꽤 많아요. 제가 이렇게 개인 사역을 할 때 꼭 포럼을 해보면 뭔가 막 뜨거워져야 되고 뭔가 뭐 엄청나게 깨달아져야 되고 막 그 말씀의 은혜 속에 막 눈물이 나고 막 이게 성령 충만. 그거는요 감동받은 거고요. 진짜 성령 충만함은 뭐냐? 내 삶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나의 매일의 삶 속에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계속 회복되고 계속 나한테는 사람들은 몰라요. 불신자는 절대 모르는 일이에요. 근데 나한테는 증거가 있어요. 이게 쌓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성령 인도받게 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심이 사실화가 돼요. 그냥 말씀이 막연하게 이렇게 되고 있구나 그게 아니라 그때 되어지는 게 뭐냐? 사실은 초월하는 기도예요. 내 삶에 내 문제에 사건에 위기에 상관없이 초월돼요. 사람하고 상관없어요. 제가 기도하면서 문득 든 생각이 그거예요. 사람이 제일 초월하기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뭐 세상 사람도 얘기합니다. 답니다, 다. 환경에 초월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나를 초월하는 게 정말 어려워요. 제가 여기 인테리어 하면서 여기 1층에 그 대박 부동산이라고 엄청 오늘 김광호 목사님 부동산 이름도 좋다며 그래서 그러면서 대박 위에 있으니까 더 대박 날 거라며 이러시던데 사실은 거기가 조금 이 지역에 쌈딱이에요. 쌈딱 5만 사람 다 시비 걸어요. 저 여기 인테리어 할 때도 되게 시비를 걸었거든요. 제가 오직하면 하도 짜증이 나서 저분한테는 복음 안 전하고 싶다 그랬어요. 제가 목사인데. 근데 그 정도로 좀 그랬었는데 어느 날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분이 내 성도라면 어떨까? 네. 물론 교회 와서는 그러시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근데 삶에선 그러신 분들이 있거든요.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뭐 저한테 안 그러니까 모르는 거지. 그때 든 생각입니다. 저런 분을 살릴 수 있어야 내 목회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도울 수 있어야. 한 번도 웃는 걸 못 봤어요. 제가 지금까지 있으면서 늘 이러고 다녀요. 늘 이러고. 그래서 사람을 봐도 이렇게 안 봐요. 이러고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 됐다. 근데 그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 이제 수도세를 이제 이게 저기 그 건물이다 보니까 이게 걷어서 내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인테리어 할 때는 시비를 걸더니 갑자기 순환이 목사님 이래가면서 10,000원만 달라고. 그래서 바로 드리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도 자꾸 먼저 가면서 1층 문을 잠궈버려요. 여기가 관리비를 따로 안 내다 보니까 불을 꺼놨는데 그걸 제가 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고민 중이에요. 이렇게 무선으로 이제 이렇게 붙였다 뗐다 하는 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붙여놓을까. 사실 근데 건물 입장에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기 노숙자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 저 화장실 앞에다가 막 변을 보고 가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거 청소하기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거에 대해 뭐라고 말은 못 하는데 문은 좀 잠그지 말라고. 우리가 수요예배 금요예배 때는 예배를 드리니까 그래도 열어놔야 되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알았다고 굉장히 웃으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웃는 것까지는 아니고 제가 무슨 의미에서 이 말씀을 드리냐,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선입견 생각 모든 것부터 초월해야 돼요. 사실은
예배가 되어지고 예배의 축복 속에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내 삶으로 갖고 들어가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러다 보면 내 기도가 어떻게 되어지냐? 나를 뛰어넘는 기도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의 뜻 속으로 들어가니까. 이 부분이 저와 여러분이 누려져야 되고, 사실은 이게 저와 여러분을 통해 전달돼야 돼요.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현장 복음 메시지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현장에 여러분이 이게 누려지는 만큼 현장에 전달돼요. 그렇지 못하면 사실은 기도가 어떤 행위적인 걸로 자꾸 말하게 돼요. 이건 사실 보이지 않는 것들이거든요. 다 안 보입니다. 적당히 숨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달라져요. 그렇다면 그 속에서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될 것, 또 기도 속에서 내가 누리고 전달되어져야 될 게 뭐냐면, 제일 첫 번째는 감사입니다. 오늘 본문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아뢰랍니다. 그 감사 중에 감사가 뭐냐?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이에요.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래놓고 2절에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운명사주 팔자 속에 있다. 3절에는 그러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그래놓고 5절에 뭐라고 그러시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했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그래요. 무슨 얘기냐? 항상 기도의 첫 번째, 구원의 감사예요.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어쩌면 우린 너무 당연하다 생각하죠. 구원받고 또 구원받은 삶을 너무 어떻게 보면 참 쉽게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아니, 목회자인 저도 어쩌다가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오늘도 사실은 이렇게 저쪽 창을 보고 제가 기도를 잘 하는 편인데, 이렇게 기도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건 좀 우스갯소리기도 하고 진심의 담임이기도 하는데, 설립 예배를 한다니까 뭐 여러 분이 이렇게 와주신다고 이렇게 연락이 오는데, 제가 인경에서 뭐 그런 포럼을 했거든요. 성도는 한 명도 없는데. 근데 저 창문을 열어놓고 이렇게 보면서 기도를 하면서 제가 무슨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께, 하나님 이 지역을 내게 주십시오. 정말 이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지역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하십시오. 그러나 저는 그릇이 안 되는 걸 압니다. 제가 그랬어요. 저는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면 하나님이 하실 일 아닙니까? 근데 그 기도를 하고 있는데 문득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요거예요. 목회자 이전에 내가 구원받은 걸 감사하고 있나? 원하는 걸 자꾸 하나님께 얘기만 하고 있지, 이 구원의 감사를 내가 진짜 고백되어지고 있나?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을 왜 사랑할 수 있는데요? 그를 사랑함으로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고 했는데,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나? 구원의 감사로. 그래서 회개했습니다. 없더라고요. 없고 뭐만 있냐? 야, 이제 뭐 빚도 있고 뭐도 있고 뭐 이런데 이게 계속 이렇게 가면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이렇게 싹 스치더라고요. 근데 주변에서는 다 잘 될 거래. 그 속으로 하나님께 그랬어요. 뭐가요? 제가 그랬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여러분의 상황도 똑같을 수 있거든요. 삶이 힘들고 경제가 어렵고 자녀가 어렵게 하고 또 관계에서 어렵고 진짜 뭘 해서 먹고 살아야 되나 고민도 되고, 그런 고민 속에 있을 때 그런 위기로 들어가지 마시고, 구원의 감사라는 건 결국 우리의 신분이에요. 그러면 신분에는 반드시 뭐가 따르죠? 권세가 따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걸 발견하면 되는데, 우리는 어디 속으로 들어가냐? 염려와 근심 속으로 들어가 버리죠.
오늘 본문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늘 염려 속에 살아. 불안 속에 살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요 감사는 놓쳐요. 그리고 뭐만 있냐? 신분은 없고 권세만 있어. 하나님께 내놓으래. 내놓으래. 왜? 하나님 자녀니까 내줘야죠. 아니 제가 그런다고요. 여러분이 그런다고요. 제가 그러고 있더라니까요. 제가 권세만 있어. 신분은 없어.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목회자인데도 속에서 뭐가 있냐? 두려움과 불안이 있어요. 될까? 되어질까? 이걸 하루에도 수십 번 왔다 갔다 해요. 사실은. 그때마다 저에게 힘이 되는 건 뭐냐? 사실은 이거예요. 나 하나님 자녀 아니냐? 목회자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있지 않겠냐? 저 자신한테 하는 말입니다. 이건. 그렇다면 내게 주신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지. 내 경험치로 들어간다? 이것도 왜 그러냐? 제가 사업을 성공도 해봤습니다. 물론. 근데 제가 사업 실패를 3번 했거든요. 그 3번을 망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지만 망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뭐가 있냐? 제가 곰곰이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학교 다니면서 운동할 때도 결국 부상 때문에 실패, 대학을 못 가게 되고 여러 가지 일들. 그러니까 실패의 그게 저한테 영향을 주고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 이걸 놓치면요. 사단이 개입해요. 뭘로? 상처로. 반드시 그렇게 개입합니다. 그래서 그걸로 건드려요. 또 그럴 것 같지. 분명 아닐 수 있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다 이루었다. 끝! 했는데 나는 과거의 상처 때문에 계속 어떻게 사단이 계속 그 근원적인 문제로 건드려요. 안 될 거야. 너 힘들 수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감사의 기도가 안 나와요. 말은 감사합니다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안 누려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인도가 안 보여요. 사실은. 우리가 감사한다는 건 하나님께서 성령 인도, 즉 보혜사를 주시겠다고 그랬거든요. 이건 단순히 인도가 아니라 보호하시고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놓쳐요. 실제로 우리가 기도 속에서 누려야 될 게 요거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심을 확인해야 돼요. 내 능력으로 내가 잘 지키고 있어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일하고 열심히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 역사라니까 뭔가 뒤집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성령 역사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이제 뭐가 보여져야 되냐? 고난, 문제, 위기. 이게 기회로 보이셔야 돼요. 진짜로 문제, 위기, 사건가 있으십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늘 김한영 목사님 오셔서 이런저런 얘기 하길래 제가 얘기했습니다. 사실은 개척할 때 문제가 진짜 많았습니다. 정말 힘들었고 제가 6월 6일 날 우리가 첫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드린 게 아니라 스터디 카페 빌려가지고 예배 드리다가 그것도 너무 힘든 거예요. 시간상으로 빌렸더니 기다려야 되고 그래서 안 되겠어 또 집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냥 저희 거실에서. 근데 그 2달 사이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여기 성전 얻기 전까지. 저 코로나 확진 걸려서 2주 격리됐었거든요. 첫 예배 드리고 2주를 예배를 못 드렸어요. 그래서 바로 격리되고 나왔더니 이제 뭐 이모들은 뭐 이렇게 저희 친척들이 저를 부르시더니 불쌍하다며 뭐 어쨌든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한번 여러 가지 일들이 좀 있었어요. 그렇죠? 인경사모 여기 있는데 정말 대판 싸웠었습니다. 근래 한 10년 안에 제일 크게 싸웠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상처예요. 저의 상처가 건드려져서 이거예요. 진짜로 제가 목회를 그만 접으려고 했었으니까. 진짜로 돈을 벌을까? 그걸 심각하게 고민해. 그래서 다 알아봤어요. 제가 뭐 배달을 할까 뭘 할까 어쨌든 뭐든. 그래서 노가다를 뛰어야 되겠다 막 이러고. 요즘 아세요? 노가다도 마음대로 못 뜁니다. 안전 그 교육 받아야 돼요. 8시간 이수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격증, 그래서 그거 어디서 받는지까지 다 알아봤어요. 돈이 얼마 드는지까지. 근데 하나님이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감사하게. 예, 그랬죠. 저 코 이상이 있어서 수술해야 된다고 그래갖고 뭐 수술해야 된다고 그랬었죠. 거기다가 어머니가 이제 대출을 해주신다고, 집담보로 대출을 해주신다고 해갖고 너무 감사하게 그래서 성전을 알아봤는데, 그래서 계약을 했어요. 조금이라도 이자를 싸게 하려고 이제 이영경 사모하고 뭐 이렇게 알아보다가 이영경 사모 이름으로 싸게 대출이 나온다는 거예요. 꽤 프로테이지가 컸어요. 근데 그게 3-4천만 원이니까 10년 상환으로 하면 굉장히 차이가 나죠. 그래서 그걸 하겠다고. 근데 이영경 사모가 이제 그런 전화로 이제 상담을 하다가 이제 본인이 그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 의심스러워서 그럼 내가 농협으로 가겠다고 그런 거예요. 같이 가주라고 그래서 그러자고 그리고 갔어요. 농협에 그런 사람 없답니다. 네, 보이스피싱이에요. 근데 그때가 어떻게 됐냐? 어머니가 대출 나온다는 걸 취소시키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제 그거 취소되면 이제 난리 나는 거예요. 이제 진짜 카드 대출 받고 막 이래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진짜 감사하게 어머니가 취소하러 가는 길에 전화를 한 거예요, 제가. 그랬더니 그 은행 직원이 아니 그냥 하시라고, 서류 완전히 안 했다고. 그래갖고 그렇게 해서 했어요. 그러니까 하기 전까진 뭐 하나 편한 게 한 개도 없었어요.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근데 공사를 딱 시작했는데 어느 정도로 주변에서 도와주냐? 동기 목사님들이 오셔서, 저 방송이나 이런 장비는 진짜로 제가 이렇게 연결을 못 해요. 근데 그것도 전문으로 있었던 동기 목사가 와서 도와주고, 자기가 못 오니까 다른 랩런트를 보내서 지가 일당 주고 보내줬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방송 설비, 뭐 컴퓨터 이런 것도 다 또 동기 목사님 도와주고. 그냥 제가 이렇게 사역했던 한 집사님이 강대상도 하라고 헌금을 해주신 거고, 그것도 가장 어려울 때 현금으로 좀 모으셨던 거래요. 그래서 그걸 통째로 헌금을 해주시더라고요. 악기도 원래 안 살려고 지금 반주자가 없어요. 그래서 악기를 안 살려고 그랬어요. 근데 한 분이, 예, 목사님 찬양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사놓으면 올 거예요. 그래서 하게 된 거예요. 뭐 갖추고 싶어서 갖춘 게 아니라 그거 하나 공사하는데 너무 의자를 먼저 주문했는데 다 오면 공사가 안 끝나서 되게 쌓이게 생겼는데 어떻게 하냐, 반만 왔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안 들어왔다고 싹 끝내놓으니까 반 딱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세밀하게 인도하시더라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위기, 고난, 문제, 위기, 사건 속에 있을 때 정말 저와 여러분이 뭐 하는 시간이냐, 기도로 그릇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기 위해서 다져지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기회인 거예요. 제가 한 동기 목사님, 지금 이제 뭐 개척을 하려고 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동기 목사님 있는데,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정말 힘들었다. 근데 필요한 시간이더라. 그 시간이 정말 아프고 힘들었는데 감사하더라. 여러분도 그러셔야 돼요. 지금 고난, 문제, 위기가 끝이 아니에요. 그 시간에 뭐를 하는 시간이냐? 요걸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사실은.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가시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찬양이 울려 퍼질 만큼 축복으로 인도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오늘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처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찬양이라는 건 뭐가 있냐? 기쁨이라는 게 있으면 찬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찬양의 의미 중에 의미. 그리고 진짜로 저와 여러분이 찬양할 때 흑암이 떠나가거든요. 그 흑암이 떠나가는 원리가 뭐냐? 요거예요. 그걸로 주 안에서 내가 기쁨의 입술을 나오는 고백을 통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의 현장에. 그래서 찬양을 할 때 제가 그런 말 합니다. 찬양을 제가 워낙 좋아하고 뭐 찬양팀도 이끌고 이랬으니까 늘 찬양팀 연습할 때 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찬양은 연습도 없고 찬양은 그냥 찬양이다. 그리고 찬양은 슬픈 곡이 없다. 근데 예전에 이제 저희 할머니 세대 또 저희 어머니도 비슷한 목소리 톤이 항상 나오시는데 그 있잖아요. 나의가 왜 이렇게 한스럽게 찬양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저는 찬양팀한테 늘 하는 말 하나 있어요. 절대 그러지 마라. 찬양은 기쁜 거다. 모든 찬양은 행복한 거다. 그러니까 기쁘게 해라. 제가 그러는데 그거예요. 사실은 찬양은 기쁨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걸 누리는 기도 속에 있으면 이 속에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시편 22편 3절.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거하는 주여 주는 거룩하나이다 이래요. 찬양 속에 뭐가 있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일들이 있어요. 또 시편 100편 4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되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래요. 감사의 고백이요. 그리고 시편 50편 22절에서 23절에 보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저지르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래요. 이게 뭐냐면 감사의 경배예요.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굉장히 누리셔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정시 기도할 때 찬양 한 곡을 하라 그래요. 원래 제가 이제 기도를 가르칠 때 정시 기도를 할 때는 꼭 정시 예배로 안 하더라도 앞에 내 고백의 찬양 하나 정도는 하라 그래요. 그러면 그 찬양 속에 우리가 예배 전에 왜 찬양하죠? 준비 찬양이라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예배를 준비하는 찬양이라는 건 없어요. 찬양도 예배의 하나의 형식입니다. 그러면 예배 전에 왜 찬양을 하냐? 우리의 영적인 영혼을 소생시키는 시간이에요. 사실은 감사의 고백. 뭘로요? 기쁨으로. 그래서 나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시간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예배 전에 찬양하실 때 진짜 찬양 잘하셔야 돼요. 원래는. 근데 보면 아직까지도 그게 좀 있죠. 찬양하면 그게 이제 종소리 같이 이제 예배 시작할 겁니다 이런 종소리. 그럼 이제 그때서 막 뭐 하시고 사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때문에 수예배도 뭐 찬양 못해 금요예배도 찬양을 잘 안 하는데 주일날만 찬양 한 곡 정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그 사람 교회 찬양팀 세워달라고 저는 기도하고 있거든요. 처음엔 반주자를 기도했는데 그거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찬양을 좋아하고 또 그러면 찬양팀이 있어야 이 지역의 문화를 바꿔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교회는 기도와 예배가 살듯이 찬양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찬양의 시간이 굉장히 행복해야 돼요. 제가 오늘의 교회에 있을 때 왜 찬양팀을 만들고 위드온이라는 찬양팀을 만들고 왜 옷도 맞추고 왜 그런 것들을 했냐? 그게 규모예요. 그리고 찬양에 대한 규모를 갖추는 거예요. 자꾸. 그래야 지역의 흑암을 꺾습니다. 그게 우리 보이지 않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시간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찬양 속에서 누려지게 하셔야 되고
세 번째로 기도와 간구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중심인데 요한복음 16장 24절 누가 뭐래도 지금까지는 너희가 너희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즉 예수님의 중재로 이루어지는 간구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이기도 한데 여러분도 그러셔야 되고 실제로 현장에서 새가족에게 사역하실 때 꼭 전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걸 너무 대충해요. 그러니까 앞에 기도의 내용을 훨씬 중요하게 생각해요. 우리는 중요하죠.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닌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성취 속에 내가 있음이 고백되어지고 나를 통해 하실 일들에 대한 것이 확인되어지는 중재자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이름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야 될까? 이렇게 후루룩 지나가죠. 우리가 뭐 지난주에 이제 주기도문에 대해서 조금 봤는데 주기도문 사도신경도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주기도문. 진짜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는 그 기도예요. 성경에 유일하게 그렇게 기도해라라고 나온 건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로. 근데 우리는 어떠냐? 외웠죠. 의미를 안 두고 신앙생활 특히 5년, 10년, 20년, 30년 되면 의미가 없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내 아버지여야 되거든요. 그 고백 자체가 그것처럼 예수님의 중재로 인해서 오는 그 이름에 대한 것.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했거든요. 무슨 얘기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 것.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여 있느니라 이랬거든요. 흑암이 결박됩니다. 흑암 결박에 대해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데 우리 기도를 보면서 기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지금 간구인데 사실 간구와 권세기도 두 가지거든요. 기도는. 그러면 권세기도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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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다고 흑암이 떠나가는 건 아니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일 속에 흑암이 떠나간다라는 건 뭐냐면 실제로 그 속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나의 믿음의 고백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 고백 속에 제일 키워드는 뭐냐? 사실은 영혼 구원이에요. 아까 좀 전에 다 똑같이 얘기하시더라고요. 2층에 있으면 빨리 저기 꺼져야 된다고. 아니요. 그 영혼을 붙잡고 있는 흑암이 떠나가야죠. 사람이 떠나가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제지할 수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기 박수무당이거든요. 남자예요. 머리는 대머리시고. 지나올 때마다 기도합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대화를 안 해봤어요. 왜냐하면 초반에 공사할 땐 늘 있었어요. 내려가다 혹시 한번 봐보세요. 기도 시간이 진짜 많습니다. 산기도 뭐 스케줄이 아주 빡빡하세요. 제가 안 그래도 올라올 때 그거 볼 때마다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내가 예보다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될 텐데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데. 근데 그 뒤로 2번인가 봤어요. 문을 열어놓은 걸. 그 뒤로 지금 한 번도 못 봐요. 제가.
그리고 아침 일찍 손님이 와요. 여기는 전보로. 그리고 없어요. 제가 아침에 일찍 오면 아침에 오는 분들이 가끔 한 분씩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짜증이 났던 건 뭐냐면 명절이 되니까 제가 이제 여기로 이전하고 나서는 성도들이 없으니까 거기는 이렇게 선물이 막 택배로 쌓여 있더라고요. 이게 뭔가요, 하나님? 무당도 나 이런 기도도 했는데 무슨 얘기냐면 그 영혼을 붙잡고 있는 흑암에 대한 걸 기도하기 시작하셔야 돼요. 현장도 마찬가지예요. 현장을 붙잡고 있는 흑암을 놓고 기도하는 거지 사람을 떠나가게 하는 게 아닙니다. 장소를 떠나가는 게 없어요. 의미 없어요. 만약에 여기서 떠나가서 다른 데 또 차리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사실은 진짜 흑암이 꺾였다는 건 그것이 걷어내져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왜 가끔 유 목사님 이렇게 뭐 예화 들으시면 그 얘기 하시잖아요. 귀신 들려고 계속 그러다가 무당이 이제는 안 되겠다고 교회 가보라고 그랬다고. 전도자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전 그렇게 기도해요. 이 옆에도 있어요. 나가면 건물마다 거의 있어요. 그리고 요 밑에 막 쪽방촌에 막 어쨌든 거의 70년대 말 80년대 분위기가 나요. 여기가 지금. 이 경동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뒷골목으로 들어가면 제가 이제 토요일 날 가끔 아이들하고 일부러 현장 보게 이렇게 한 바퀴씩 도는데 우리 수창이하고 수빈이 데리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수빈이가 아빠 여기 80년대 느와르 영화에서 봤던 골목이 보여. 그게 뭐냐면 할머니들이 그때 이제 한참 뭐 고구마 순 까고 이러던 쪽파 까고 이런 뒷골목에서 그거 하고 계세요. 그분들이 잘못한 걸까요? 그분들이 인생 잘못 살아서 그 연세에 그렇게 사는 걸까요? 쪽반촌에 여인숙에 여기 진짜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많냐? 요 1층에도 있습니다. 그 뭐 컴퓨터 PC 게임. 저희 PC 게임이 아니라 도박장이에요. 도박하는 데예요. 진짜 많습니다. 저기. 하나님 몰라서 흑암에 붙잡혀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걸 놓고 기도하고 그게 보여질 때 흑암이 떠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귀신이 떠나갈지어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밖에 없는 일들. 붙잡은 흑암 거기서 말 그대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 흑암이 떠나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흑암이 떠나갈 수밖에 없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기도가 그 속에 있어야 된다니까요.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보여지는 것 기준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그래요. 저기 뭐 부족도사 오늘도 김광 목사님 막 사진 찍으시더라고요. 이렇게 계단에 이건 아니지 이러면서 흑암 꺾어야 된다고 사진 찍어 가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했는데 저는 솔직히 속으로 그랬습니다. 실컷 더 해라. 더 붙여라. 왜? 그런 당신이 바뀌면 하나님이 일하실 거니까. 저희 이제 사역하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수요일마다 오시는데 올라오실 때마다 그 얘기 한 3번 얘기하시는데 제가 아무 말을 안 했더니 그들이 아는 얘기를 안 하시죠. 여기 이제 그 사람 교회 이렇게 계단에다 좀 붙이면 안 되냐고. 너무 무당은 많고 여기 너무 휑하다고. 그래서 예 그래놓고 안 했어요. 그래서 오고 뭐 그건 아닌 것 같아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은 현장에서 이게 보여져야 돼요. 흑암이 일함이 보여져야 하나님 나라가 임재해야 될 이유가 보이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히브리서 1장 14절 하늘 군대 천사 천군이 동원되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시간이에요. 이러고 나면 뭐가 되어지냐? 이제 도고라 그러는데 도고가 뭐냐면 내가 기도하는 현장
내가 이곳에 기도하고 있는데 이곳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기도하는 현장의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가 시공간 초월이라는 메시지가 계속 나오죠. 지금 그게 이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기도하는 대상자 중에 제가 하나님께 회개를 되게 많이 했는데 이번에 이제 기도 대상자들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는 기도 대상자를 이렇게 정리하면서 제가 기도했던 몇몇을 아예 놓치고 살았더라고요. 한 10년. 물론 가끔 하긴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기도해요. 예전에 이제 제가 사업하고 할 때 저를 되게 많이 도왔던 동생들인데 누구보다도 진짜 하나님 만나야 되거든요. 누구보다도. 그 친구가 꿈이 하나 있었어요. 저한테 맨날 뭐냐면 형 저는 꿈이 있어요. 뭔데? 국회의원이 될 거래요. 그래서 왜 된다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합법적인 사기꾼이 되고 싶대요. 그 의미는 합법적으로 사기를 쳐서라도 자기는 돈을 많이 벌 거래요. 명예와 돈을 다 가질 거래요. 되게 마음에 걸려요. 이제 그 친구들의 지금 주님 말고 다른 주를 사랑하시면서 주를 그렇게 7년간 며칠 같이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맨날 제가 쓸데없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던 동생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뭘 하는지 지금도 연락이 안 되니까요. 뭘 하는지 어디 사는지도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영혼도 하나님 만나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긍휼히 여기시사 역사하시라고. 제가 그래서 그 끈을 안 놔요. 반드시 저는 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전 놀랬던 게 그 중에 하나가 제 여사친 있는 친구예요. 예전에 왜 집중전도 신화가 나왔고 그 여자 장로님이 왜 복음 전에 그게 제 여사친이에요. 연락도 끊겼었던 그 친구 놓고도 기도를 한 적이 있거든요. 원래 골수 천주교입니다. 근데 어떻게 됐냐? 그 저기 마석 있는 그 임마누엘 교회 여자 목사님, 그 교회 장로님이 다락방하고 그 아이 다락방하고 생각이나 했습니까? 생각이나 했냐고요. 아니 그렇게 그럴 거라고 저도 안 믿었으니까 저 솔직히 말하면 그걸 믿고 기도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기도하라니까. 전에 김종택 목사님이 대상자 놓고 기도하라고 그래서 써붙여놓고 기도했어요. 그냥 하라니까. 그거에도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의 끈은 놓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 사역하고 왜 이 강대상 뭐 헌신하고 하셨던 집사님이 그 케이스예요. 제가 몇 번 전에 오늘이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그냥 끈만 안 놓고 기도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렇게 약간은 교만하셨었거든요. 물어보시더라니까요. 처음에 제가 어땠어요, 목사님 이러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복음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사실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사실적으로 얘기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되게 교만하셨어요. 제가 이랬어요. 나 잘 되고 있는데 왜 와서 얘기지?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받기를. 이랬더니 자기 그때 그랬다고. 그러셨던 분이 지금 오늘도 제가 그분 만나서 그랬습니다. 진짜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기도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 주셨었기 때문에 저는 기도했던 건데 지금 집사님 지금도 다른 교회 섬기고 계세요. 그래서 잘 섬기시라고 그랬어요. 그게. 근데 지금 진짜 많이 도와주세요. 물질로도 또 기도로. 섬기시는 교회 사주 우리 다락방 교회 아닙니다. 우리 말로 다락방 교회입니다. 근데 4주 동안 작정 새벽기도 하시는데 80%를 저하고 그 사람 교회를 놓고 계속 기도하게 되더래요. 새벽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그래서 되게 축복받은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었던 거 이번에도 뭐 돌아오는 주에 설립 예배 할 때도 장로님 검사님들 뭐 전에 오늘 이렇게 카드 보내드린 게
보냈던 이유가 그게 감사했어요. 그분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걸 저는 확신하거든요. 제가 맨날 그래요. 전 기도의 빚진 자라고. 그런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그 속에 모든 죄 문제는 끝납니다. 그 얘기는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용서받은 자, 이 사실이 누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를 배려하고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럴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 뭐가 나오냐?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겁니다. 사실은 그 복음 증거가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멸하신 즉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게 사실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확인되어져야 되고요. 기도 속에서 이 의미들이 담겨져서 고백되어져야 돼요. 진짜 기도가 행복하십니까? 기도가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십니까? 이거 진짜 많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도를 내가 하려고 애쓴다? 처음엔 그게 맞아요. 근데 이게 계속 애를 써야 한다고 하면 한 신학자의 말처럼 기도는 노동이다라고 돼요. 노동은 힘든 겁니다. 안 기쁩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물론 우리가 노동할 때도 그렇잖아요. 성취욕도 느끼고 기분 좋을 때도 있죠. 그러니까 기도가 그 수준에 머물러요. 그게 아니라 정말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느껴지고 확인되어지는 오늘 본문처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밀이 내게 있어야 돼요. 정말 마음이 힘들고 지치십니까? 기도하고 나면 행복해지셔야 돼요. 저는 요즘 그래요. 이제 예전에도 물론 그러긴 했는데 지금은 조금 더 다르게 되게 행복해져요. 제가 이제 인테리어를 이렇게 하고 우리 수창이도 직장 때문에 가고 우리 수빈이도 학교를 가고 제가 혼자 공사를 한 2주를 했어요. 혼자. 물론 주말에 또 계속 도와주고 2주 동안은 정말 열심히 도와줬거든요. 아침부터. 근데 어느 날 혼자 여기서 막 뭘 혼자 하고 있는데 이거 바닥 깔 때 그랬구나. 새벽까지 혼자 까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막 그 다리도 저리고 허리는 막 끊어질 것 같고 막. 근데 제가 이렇게 여기 벌러덩 누워 있는데 허리가 너무 아파갖고 못 움직이고 이러고 있는데 제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께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했어요. 힘든데 이럴 수 있는 거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그리고 저 혼자 꼭 남들이 그냥 모르는 사람이 카메라 설치해서 꼭 미친놈 마냥 혼자 막 찬양을 좋아하니까 혼자 막 찬양하고 그 찬양하다 기도하고 그래서 혼자 있는데 혼자 이렇게 뭐 들어가고 새벽부터 그때 이제 저 뭐 새벽 6시 7시 뭐 이렇게 나왔으니까 혼자 그리고 막 12시 막 이렇게 혼자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데 행복해요. 안 힘드냐? 아니 힘들어요.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상황도 힘들고 내 몸도 힘들고 힘들어요. 근데 행복하더라고요. 제가 이 말을 왜 하냐? 기도 속에 있으니까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제가 기도 속에 있지 않았으면 원망했을걸요. 누가 좀 안 도와주나? 아니요.
사람이 도와주는 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사람 보내시죠. 응답은 사람을 통해서 오니까. 그러나 아니요, 내가 누려질 수 있는 게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도움 받을 때만 좋지 또 바라봅니다. 제가 솔직히 개척하면서 제가 계속 사역을 하는 몇 분이 있거든요. 대놓고 얘기했습니다. 오시지 말라고. 왜 그랬냐? 누가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냐고. 없는 사람도 오라고 그래야 될 텐데. 그래서 아니다, 내가 그랬어요. 왜? 제가 대놓고 그랬어요. 그 친구 대놓고. 내가 너 얼마 헌금하는지 안다. 대략. 좀 헌금을 많이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할지도 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까 너를 바라볼까 제가 그랬어요. 100% 사람 바라봅니다. 그러면 제 목회는 끝이에요. 그건 무슨 얘기냐?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자꾸 의지하고 있다. 죄송한데 안 행복합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여행에서 가끔 그 얘기 계속 하거든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저 사람 사랑하지 마라 그러더래요. 그 뒤로 편해졌대요. 사랑만 안 하면 되는데 미워하니까 문제인데. 어쨌든요. 어쨌든 무슨 얘기냐? 사랑을 의지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래서 결론으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집중하냐?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삶, 또 그냥 말을 하자면 뭐냐? 이게 운명이에요. 못 벗어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 속에서 제한된 집중 속으로 돼요. 이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뭐를 하냐? 버릴 것을 찾으십시오. 우린 너무 많은 걸 기도해요. 이 목사님 메시지에 그런 얘기 하시죠. 기도를 배운 분이 있다고. 이러면서 그 부산 그 시장에서 뭐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 분인데 어느 날 오더니 금식을 한다고 그래서 왜 금식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러더래잖아요. 기도 제목이 너무 많아졌다고 제가. 그래서 기도 제목을 없애려고 금식한다고. 무서운 말입니다. 그거 무서운 말이에요. 저도 많이 고민도 하고 많이 하나님 앞에 서면서 항상 느끼는 건데 우린 너무 많은 걸 생각하고 살아요. 제한된 집중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버릴 것이 버려져야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기도 속에서 뭐 해야 되냐? 선택적 집중을 하는 거예요. 버릴 것이 되어지면 나에게 주신 것이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게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이걸 요즘 유 목사님 메시지에 나오는 게 삶 전무후무죠. 기도 속에서 이게 발견되셔야 돼요. 사실은 누려져야 되고. 그러면 그때 나오는 게 원네스의 집중이에요. 나와 교회와 교회 강단과 내 업과 내 만남과 내 가문이 말씀으로 하나로 쫙 이어져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안 불안하죠. 기도 속에서 뭐가 되어지냐? 확신이 생겨요. 기도가 끝나고 나면 우리가 행복해지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밀이 뭘까요? 뭐가 되어져서 기쁘면 안 되어지면 슬픕니다. 근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집중 속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실 것. 그분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왕 제사장 선지자의 일들이 그리스도의 일들이 내 속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내 삶에서 그게 확인되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깊은 소통 속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이제 원단 메시지 나오는 준비하시면서 제가 요즘 우리 교회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2021년을 마무리하면서 2022년을 준비해라. 그 준비 속에 뭐가 되어져야 되냐? 사실은 이게 되어야 돼요. 지금 전체 흐름은 어떻게 가고 있냐? 이 목사님 모든 메시지 사실은 기도 얘기입니다. 기도 얘기예요. 다른 얘기 아니에요. 사실 잘 메시지를 들어보시면 전체 흐름이 뭐로 나오냐? 기도 얘기예요. 초창기 때 단어만 바뀌었지 의미적으로는 초창기 때 기도 얘기하신 걸로 돌아가셨어요. 그 뭐냐?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확인하는 준비가 되어지는 게 뭐냐? 하나님과의 소통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깊은 집중의 소통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정말 저와 여러분의 위기, 문제, 사건하고 상관없이 기쁨으로 찬양이 넘치는 24시의 축복이 누려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소통의 기도의 의미에 대해서 봤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으로 기뻐하고 또 그러기 때문에 내가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케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하나님의 제한된 집중 속에 내가 버릴 것이 무엇이며 또 선택적 집중 속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이며,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 속에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강단 말씀을 통해 나의 모든 삶이 하나로 보여지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내 구원의 감사가 다시 고백되어지고, 그러므로 예배의 축복의 비밀이 나의 모든 삶 속에서 확인되어지는 말씀 성취의 증인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그 사람께 예배 이 자리에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축복이 기도를 통해 확인되고 누려지는 24시의 축복 속에 25시의 능력이 이들의 모든 삶 속에, 그러므로 영원의 축복이 이들의 삶 속에, 만남 속에, 가정과 업 속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기도의 의미를 알고 정말 바른 집중 속에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